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떤 때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한 바를 이룬 줄로 의심 없이 믿어 놓으면 믿음 부양 가진 대로 즉석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자꾸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요.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졸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저는 찬송할 때 있잖아요. 예배 때 내가 뜻을 생각해서 이렇게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응? 근데 그때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배 때니까
찬송할 때 찬송 가사에 집중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쏙 들어오고 눈에 뭐가 보여서 이래 버리면 그 감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백목사님 말씀대로 세상 일은 두 가지 세 가지 해도 다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고 깨달을 때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지 그게. 어? 조금이라도 뭐가 끼어들면 있잖아요. 그 싹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 하나의 은혜를 많이 준 사람들은요, 특히 표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깨끗한 걸 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싹 다 날아가 버려. 그 여러분들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한 과정도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제 마음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 오전 예배 때 그랬죠. 뭐라고 했죠?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 했잖아요. 근데 벌써 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갖고 마음에 딱 그게 있어갖고 그게 뭐 그거 생각만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도리어 그럴 때 자, 그릇에 공기가 차는 걸 빼려면 뭐를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 어이구, 이 영녀가 똑똑하네요. 물을 채우면 공기가 나가잖아. 우리 안에 주님과 말씀을 영접해버리면 그 걱정된 게 문제가 다 밀려가면서 내가 벌써 거기에 마음에 믿어지고 평안함 하나님이 그 다음 괴부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어릴 때는 일부터 병 고쳐주고 뭐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 집사님 정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부터 고쳐주고 일부터 해결해 줍니까? 먼저 믿으라고 합니까? 믿고 해결하면은 어떻게 그 나중에 좀 있어 보면 그것들이 해결해 주시 거꾸로 순수가 거꾸로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예배 때 다른 때보다도 뭐 평소 때도 그렇지만 다를 때도 특히 예배 때 찬송할 때 감동이 없으면 제일 하나님 죄송하고 두려워. 그 순간부터 벌써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간 순서를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첫 시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만 우선 봉독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다음에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오늘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자 항상 우리가 좀 자꾸 받은 말씀을 책임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오늘도 본문의 1장 19절에도 있지만 또 시편 1편 2절 신하시산 한번 외워보세요. 그 율법을
주야로 그치 낮과 밤 항상 묵상하는데 아는 말씀이잖아, 그렇지? 적어도 주일날 주신 그 말씀 뭐 어떤 본문의 하나를 외우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번 주에는 목사님 어떤 각도로의 말씀하셨나? 난 어릴 때 백 목사님 설교할 때 나중에 보면 어떤 각도로 설교했다 그런 말씀하는데 그것도 좀 깊이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 돼도 그때마다 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고 있죠, 그죠? 어? 다른 한 주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1년 후에 그 본문을 또 했다면 각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좀 다르지. 그 주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1년 후에는 좀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아이고 뭐 같은 본문인데 똑같이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깊이를. 우리가 뭐 음식도 어떤 사람은 옛날 미식가도 요렇게 맛보면 요렇게 맛있고 소리 몇 번, 10번 씹으면 더 맛이 있고 뭐 많이 씹으면 더 그 맛을 보면서 먹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도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또 같은 본문이 돼도 또 그때마다 각도가 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하고 내가 잘한 것만큼 받는 게 또 다릅니다. 또 어떨 땐 설교하는 자가 또 잘한 것만큼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새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또 본문 한 절이라도 외우고 또 그 이번 주일에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 깨달음을 하나하나 꼭 붙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말라. 본문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한 청구 또 깨달음도 여러 개 있으면 그중 하나 딱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돼. 자, 우리 신하의 전에 본문 하나 외워봐요. 이번 주일 본문 중에. 은혜와 많은 그다음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을 이번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하나 찾고 있어요. 사만한 자가 되자. 예, 그렇게. 자, 이영료도 내가 지금 물어보면 주눅이 들어갖고 대답을 못 하는데, 그 목사님 물어볼 땐 대답 못해. 본인은 스스로는 본문을 하나 외우고, 또 깨달음 하나 외워야 돼. 집에 가서 혼자서 연습해봐. 뭐냐면, 이번 본문이 어떤 본문이지? 하나 외우고, 그 다음 깨달음, 요렇게, 오늘도 이 집사님 같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내가 되면서 다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렇게 외워서 그걸 또 한 줄 동안 계속 외워봐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현실에 사람을 만날 때도 한번 적용해보고 무슨 일 있을 때도 적용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 가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 어려우면. 근데 그래서 요번에 배운 말씀 이거 한번 연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자 보자. 어떤 사람 대부분 있잖아. 어려면 내가 이래 교인들 보면은 어떤 사람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 있잖아. 얼굴이 벌써 마귀사게 바는데 근데 도무지 배웠던 말씀이 적용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말씀은 본문도 생각 안 하고 적용도 안 하고 그냥 과거에 했던 생각대로 그대로 막 얼굴이 벌써 막 이대로 생각하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연습이 좀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 과거는 안 그랬는데 1년 좀 살아가면서 그때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 이렇게 벌써 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뭐, 그럼 그 하나의 표적이 딱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해보니까 그때 주님 생각, 말씀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꾸 하루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연습하면 좀 더 남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기를 바라요. 그래. 그래서 보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는 1번이 하나님과 예수와 그 은혜를 알미 자라가자. 그게 1번 주제고 2번 주제는 이렇게
그 알미 자라가게 되면 하나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된가 한번 살펴보고 존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죠? 이제 주님을 알았다 하면 우선 여러 면에 있지만 이 세 가지라도 내가 하고 있으면 주님을 아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영육이 복이 있는 자가 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냥 복 받아야 되겠다. 자, 무조건 복 받으려면 복 받아시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돈 벌는데 자, 모르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사장이 돈 버는 거, 나도 저 업하면 돈 벌겠다. 딱 차리면 돈 벌까? 옥녀? 망해버리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지. 돈 벌겠다. 돈 벌겠다고 무조건 나서서 점퍼해놓고 장사 시작하면 되나요? 100% 망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지? 그러니까 복을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지. 땅에 거는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죠? 아무 준비도 별로 생각도 안 하고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게 예배당 문투만 몇 번 더 넘으면 되는 줄 아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알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고 너희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나지 않는다 했어. 오늘 우리도 아는 예수를 믿어야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모르는 거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신화에서는 교회 문턱만 많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너무 어릴 때는 교회 문턱 넣는 것도 어렵겠지.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많은 몇 번 나오는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 도리에 사드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이렇게 했어 자꾸. 그럼 예수님 뭐라? 믿는 도리에 사드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이렇게 자꾸.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꼭 본문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 때 그 하나님 주신 거를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인들 첫 번째 그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환난 때 그 사람이 하는가 보면 또 표가 난다 하잖아요. 말씀 받는 건 평소 때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환난 때 딱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 또 한 번 더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볼 때도 그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울 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어려울 때 도무지 그 말씀이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옛날 난 버릇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단 말이야. 더 나쁜 사람은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신하시사님 내가 힘들면 나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인상을 탁 그리 쓰고 와야 되겠어? 도로 남에게 부담을 안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억지로라도 남한테 그걸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자,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봅시다. 1절.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는 알고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구주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지요? 자 신하사님 답을 해봐. 여기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가 뭐냐고. 네? 예수님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게 하나님 의잖아. 근데 그 의는 시작이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죠? 그
그래서 그 의의 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완성이고, 완성된 걸 끝나는 게, 완성된 거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또 우리의 남은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입혀주는 건 내가 그거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는 게 그게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근데 이 기본권은 너무 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깨닫고 믿는 거는 영원히 깨닫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영원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내가 딱 썩어질 세상 속에 지금 살면서 썩고 쇠하고 낡아지는 세상에 사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세계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많아갖고 내가 다 알지를 못해. 왜? 지극히 이 지구가 조그만 세균 덩어리, 수없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 그죠? 죽고 살고. 그거 내가 알아, 몰라.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어. 그죠?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내 몸뚱아리 내 건데도 잘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음. 세상 과학이 발달해서 뭐 안다고 하는데, 알아갈수록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조금밖에.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많이 세상 물질이 이치하는데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과학의 이치를 다 알라 해도 온 지구 사람이 다 모여도 조금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알라 하면은, 야, 100년 배우면 다 할까요? 안 되지. 영원히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배워간다는 게, 땅에 있는 것들을 알라고 해도 지금 너무 무지한데, 그지? 응? 하늘나라 가서 배우면 또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렇게 좀 발로 눈을 뜨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거 미련한 것. 다 아는 게 아니래도요. 그죠? 우리 모르는 속에 막 살고 있잖아. 그게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응?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더 그걸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또 알고, 그 어떻게 알지 나도 몰라. 이제 그건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예, 의를 힘입어. 그걸 우리 이제 믿음으로만 알고,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감사와 감사로 한다는 말이고, 또 겸손으로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바로 알고, 나를 나대로 바로 하는데, 저 김윤수도 못 돼가지고, 내가 깨트려야만 겸손해지는 거지. 겨냥했으면 지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우리 이용조도 보면요. 어떨 땐 지가 더 목사님보다 독도 잘 알아. 깨트려야지. 그래야 자이고 이러지. 어디 고집을 잘 부려가지고 내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라 그래. 자, 이인자 집사님도 하나님이 이인자 너 미련아 이렇게 한번 깨트리는 일이 어디 원래부터 겸손해서 잘 없어요. 잘 깨져요. 원래부터 겸손해서 잘 순종해요. 깨트려야 겸손해지지, 그지? 저도 그래. 저도 그대로 놔도 한없이 내가 높아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것 같아. 그래, 뭐든지 목표를 딱 가다 보면 잘 나가다가 한번 콕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또 안 되게 하셨구나. 이제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조금 하나님 복을 받는 데도 있잖아요. 쭉 가면,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가다가 보면 한번 또 떨어뜨리나요? 이게, 아이고,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을을 내가 믿어서 힘입는 게 복입니다. 자, 선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기본권에 주어준 것도 첫째 복이지만은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아. 저는 이걸 어릴 때 내 고등학교 때 그 밤에 자면서 자기 잘 때 봤는데 새벽까지 일어나서 봤다 할 때 그 중에 그 대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일 감격에 살았는데 그 중에 본문이 제일 남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더니 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 모세로 말마주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저기 뭐라 그 다음 갑자기 응? 예? 그 은혜는 예수로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 그래. 그때부터 기본권 받은 내가 그저 먼저 선택된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 중에 또 특별히 또 하나님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첫째 기본권은 예수 믿게 됐고 두 번째는 믿은 나한테 특별히 이 시대에 귀한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때 을을 힘입어 이 말은 벌써 이걸 하나님의 을을 어느 정도 알아갖고 그거를 힘입어 살 때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 위에 자 같은 자녀라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는 이거 연결을 로마서 11장 36절을 연결해 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게 그 창조의 근본, 복의 근원, 능력의 근본이 그에게서 나왔잖아요. 내가 근본을 그에게서 만물이 그 근본을 알아야 돼. 우리 근본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 생명의 근원 그죠? 또 여러분들 붙여봐요. 복의 근원 또 예? 생명의 근원 또 은혜의 근원 또 많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기다 많이 붙여봐. 첫째는 복의 근원 또 내가 생명을 갖고 사니까 생명의 근원 내 소망의 근원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깨달은 대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고 그지 그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분의 은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그분이 다 심판하신다 이거야. 알겠죠? 심판하실 분 아니고 우리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그 나라 가서 그분에게 또 심판도 받아야 되고 계속 또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애로 간다는 게 여러 뜻이 있습니다. 심판받는다 또 뜻도 있고 그분의 품에 다시 간다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산에서 이래 산기도할 때 이래 밤에 어두워질 때 보면은 특히 밤에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탁 키면서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집으로 다 가. 자기 집으로. 그래, 그거 보면, 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구나, 우리도. 자, 저녁마다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또 불을 팍 켜서 산들이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보고, 다 하나님께로 저렇게 나중에 가고 있다. 이래서 느끼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1절, 한 절을 해석하려도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인자일산에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삽니까? 사람 따라서 사람이 돈 좋아하니까 술에 사는구나. 애들 학교 보내주는구나. 남이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안 보고 삽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삽니까? 남이 많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삽니까? 한번 물어보자. 대답을 알게 해봐. 크게 해봐요. 녹음이 되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요? 애기 엄마들 어릴 때 보고, 누구네는 어떤 유치원에 보냈는데, 누구는 뭐 학원에 어떻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뭐, 그러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또 뭐, 거기에 남 따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거 한다고 바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살아요? 예? 저는 그거를 저번에 주일날도 했는데, 그 어디 있죠? 그거 보면, 고린도, 에베소서에 있나? 나도 보자. 그 내가 그쵸. 그 제가 있잖아. 너희가 전에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 그게 어디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됐다. 그게 주일날 했는데, 근데 어디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베소 2장 12절이다. 맞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연약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이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지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 낙심해 버려서 이제 세상에서 지금 너무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 많지요? 많지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떨 때는 다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이 막 나중에 세상에 절망이 돼버려.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우상이 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절망하는 거야. 절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땅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배우는 연단의 순서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건데 인간이 어두워지면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있어. 돈 믿고 사람 믿고 했는데 그게 돈 떠나가고 사람 배신하면 절망이 되겠죠. 예? 세상에 믿던 뭘 믿었어요? 자기 건강을 믿었어요? 똑똑한 걸 믿었어요? 자식을 믿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때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그거 있잖아. 저는 안 믿을 때는 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몰랐어, 그때는. 그런데도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면 더 절망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안 믿을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피로 너희를 구속해갖고 중생시키고 하는 은혜를 주어서 더 예수 믿게 됐고 또 중생돼서 또 깨달음과 또 믿음의 은혜를 더 줘서 이제 또 소망이 주님께 딱 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래 말하는 다른 데 보면 소망이 죽게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자, 이거 너무 좋죠. 근데 안 믿을 때도 그랬는데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끔 연단 받게 해서 할 때는 내가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시켰잖아요. 근데 또 한번 믿고 나가긴 나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것들이 있어서 우상이 또 깨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 신화일산에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지는 그 절망이 되겠지. 응? 뭐 대답이 없어요. 요즘 그거 없어요? 이제는 우상 다 정리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자식들 우상에 딱 깨지면 죽으려고 할 거다. 지금도 막. 대부분 여자 부모들은 자식 우상 갖고 있잖아. 제일 큰 우상들이 그 부모님들 보면 자식이야, 자식. 뭐라고 해도. 그게 깨져버리면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뭐, 자식에게 뭐 잘해달라고까지는 없는데, 아이고, 좀 제발 좀, 지 몸이라도 잘 갖추면 살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지. 응? 자, 우리 민주 자기 몸이라 잘 갖추고 살아요. 못 갖추고 살잖아, 보니까. 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저는 자식에 대해 끊어질 그날 되어도, 또 그것보다 더 심한 내 병이 나갖고 있잖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몸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야? 끊어질 그날 되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 저는 걸을 때 하나 감사도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때부터 걷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용렬 선생이 다리가 조금 아파도 잘 왔다 갔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멀쩡하게 이렇게만 감사해? 어? 어? 아니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런데 그래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지금 자꾸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마음에 깊이 안 새겨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건 기본권 감사한 데서 기본권을 감사하면은 그걸 힘입어서 또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 감사한 사람이야. 그럴 때 그게 무슨 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힘입어 살 때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릇이 그동안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안 살고 뭐로 살았어요?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았어. 그 성경에 이계명, 자 한번 신하 이인자 입사 외워보세요. 이계명. 어? 자, 그 해봐. 내가 이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고 말지. 그다음 너는 이계명 외워봐요. 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색인 우상이라고 돼 있지 않아? 네. 나도 요즘 갑자기 안 해오니까 수레 그 찬송가 뒤로 봐. 맨 뒤에도 나오지. 갑자기 십계명 맨 앞에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이라는 게 딱 나와.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은 자기가 직접 마음에 새긴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기가 직접 만든단 말입니다.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안에 물속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놓고 색인 우상 별도 그다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에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새긴 우상은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새겨두는 걸 말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다음 쭉 세 가지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그다음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절하는 것 만들지 말라는 것도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는 각도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자, 첫째는 뭐죠? 만들지 말고 그다음 뭐죠? 두 번째 절하지 말고 절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섬기지 말라. 이거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데 만드는 것도 색인 우상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있고 또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만들지 말 뿐 아니라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새겨보세요. 제가 오늘 소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만약에 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왜? 하나님을 제일 은혜 기간으로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게 뻥뚱한 데다가 그지 절하고 섬기고 그지? 응? 또 이러니까 주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 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게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하나님을 뭐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모르는데 나 하나님 미워하는 적 없는데요. 이래야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은혜를 모르고 더 누구를 믿고 살아요? 아이고 세상에 우상들, 돈, 사람, 뭐 자식 그런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사는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요. 나는 하나님 미워 안 했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맞죠? 주신 은혜의 하나님은 모르고 그지?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도리 해를 끼치는 그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옥녀 같아도 자기가 해주는 건 하나 좋은데 엉뚱하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면 마음에 좋겠어 싶겠어? 안 좋겠지. 자기가 해주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옥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응? 동네 언니들이 좋고, 그지? 이제는 안 그래? 이제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내 자식이 좋지. 또 이러고 하나님보다도. 뭐라고 말해 돈이 있어야 되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러고. 뭐라고 내 건강이 중요하지. 또 이러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건강을 더 중요시키고 자식을 더 중요시키고 돈을 중요시키면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 질투. 그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질투가 있는 거는 누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하나님 의를 힘입지 않고 사는 게 뭐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몇 대로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갚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아는 거야. 그죠? 그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잖아. 그래서도 제가 잘해야 육신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내가 잘해야 여러분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게 부모 자식이라고 좀 생각하고 살아봐. 때는 또 성경에는 또 부모 자식이 아니라도 계시록 1, 2장 3장에 보면 그 하나님 종을 통해서 모든 걸 또 내려주잖아요. 그죠? 응?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내려주잖아요. 일단은 부모 자식이 좋은 부모 만나야 좋은 자식도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또 자 육신으로 부모 자식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부모 자녀라는 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미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자녀 삼아서 가르쳤잖아요. 믿음의 자녀로. 그죠? 그렇죠? 피로 나눈 사람은 아니죠. 물론 아담까지 가면 같이 연관돼 있지만 일단 지금으로부터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뭐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만 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기간이 근원이고 우리는 복의 기간이 돼야 됩니다.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고 만물에까지 전달되는 복의 기간이 돼야 되겠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기간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하의 삶 복의 기간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복의 기간이 돼. 근데 이게 바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다 알아도 또 옛날에 그 습관대로 딱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바뀌어지려면 많이 새겨야 돼. 그렇지. 우리가 나쁜 습관을, 어떤 습관 하나 고치려 해도 한 번에 딱 됩니까? 많이 연습해야 됩니까? 많이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일이 특별히 이제 보통 때 어떤 환란 때 보면 거의 표가 나. 어려울 때 보면 딱 옛날 자기 습관이 딱 나타나.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그게 안 되면 평소 때부터 내가 살았던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던 연습이 돼야 어려울 때 딱 그대로 내 몸이 배인 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하면 제 손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 버릇이 그리 되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나한테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연습을 딱 하면 그래. 억울하게도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야 내도 안 상하고 내도 복받고 저 사람 받지. 내가 상대 앞에 같이 망하는 사람인데 특히 내가 더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습을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환란 때도 그렇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이용녀가 내가 자기 빚진 거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이 짜증이 안 나요. 그래. 내가 짜증을 하나도 안 내고 조용히 이래 해주니까 짜증이 하나도 안 나요. 이상하다. 그래. 근데 짜증이 안 나거든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저께 주일날 진민이 보고 무슨 이거 뭐가 예쁘다고 예쁘지. 행동하는 거 보면 왜 저번 주일도 안 지고 미워야 되는데 내가 그래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연습을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죄진 것도 동조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죄를 주일 안 지킨 걸 동의하는 거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예쁘다고, 죄 짓는 것도 그 동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게 처음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나중에 구분이 돼요. 이용료도 하는 거 보면, 저거 나쁜 새서 한 대 얻어맞고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 나는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근데 가끔 그래도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그건 죄니까 틀린 거야. 말해야 될 땐 또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라고? 내 죄에 동의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잘못된 행위는 그거는 싫어하신다. 이제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죄까지 동의하는 줄 알아요. 모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잘못된 건 어떨 때는 잘못됐다가 한두 번은 꼭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을을 힘입어 내가 자꾸 이거 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을을 힘입어 살아봐야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아는 거야.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잘못된 믿음 말하는 게 내가 네 욕심대로 믿사람나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거는 그 뒤에 좀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을을 힘입은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거 그렇죠? 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힘 있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알겠죠? 무슨 믿음? 믿음도 다 좋습니까? 가짜 믿음, 잡된 믿음, 또 순전한 믿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 순전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어? 이제 이 그 뭐라겠나? 좀 하나님을 사랑해 산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믿사옵나이다 하는 게 가짜 믿음이야. 알겠죠? 그다음 또 믿음이 아직까지 잡된 것 여러 개 섞여 있는 믿음. 그걸 잡된 믿음을 하나하나 이제 순전한 믿음을 만들려고 믿음 연단에 있어서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케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 단어에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구분합시다. 가짜 믿음, 또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 또 뭐죠? 잡된 믿음. 잡된 믿음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연단마다 깨끗이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 이렇게 나누겠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원래 순전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게 귀하게 알게 하려고 이 잡된 것 속에서 우리를 그 금을 순전한 금을 빼고 순전한 철을 빼는 그 과정을 가졌는데 그 연단을 해야만 그 순금이 나오고 순철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도 땅에서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섞여서 우리 연단을 받아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 자꾸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이 더 깊고 넓어 순전한 믿음이 되죠. 자, 가짜 믿음도 꽉 깨트려 버려야 돼. 그죠? 그다음 그 믿음이 이제 잡된 믿음, 아직 잡된 믿음이라고 하면 좋은 말로 어린 믿음이라 합시다. 어린 믿음, 자, 어린 믿음, 잡된 믿음. 근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연단시켜서 이제 순전한 믿음을 만듭니다. 자, 순전한 믿음에 우리 하나 볼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한번 해봐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자, 각각 우리 믿음을 이제 연단하는 겁니다.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을 불로 밝히리니 그 다음에 14절. 만약 근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 구원 얻어 불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력을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불타는 거가 불타지 않는 거, 그죠? 이제 그게 우리 연단 받는 겁니다. 예, 연단 받는 거. 그래.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것 이제 들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또 현실에 실행해 보면 또 다시 더 세밀히 더 깨끗이 됩니다. 자,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아는 것을 아는데 하나 깨달음을 주긴 줍니다. 그러나 실행해 보면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실행을 해봐야 더 깨달아지고 깊어집니다. 실행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서 주를 알아가는 데는 시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련이 와야만 주님을 깨끗이 알아가는 게 되죠. 그죠? 안다는 거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듣고 배워서만 합니까? 듣고 배우는 것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을.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말씀이 세밀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그것도 실행해 보려고 하면 또 그대로 시련이 오잖아요. 그죠? 시련. 그래갖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냥 여기 우리 주 예수를 알아니까 막 세상 공부도 그냥 같이 교실에 앉았는데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해? 마음을 또 나누고 다르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집중해야 되겠지. 집중도 하고 또 복습도 해야 되겠지. 그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이야. 그 시련이 벌써
예배 때부터 태도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지, 달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 다른 말하면 시험, 연단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냐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그게 시련, 시험, 연단이 고난이잖아, 고난. 그치? 통해서 주를 알아가는 겁니다. 은혜야, 그렇게 되면 아는 것만큼 내가 시련받아 깨끗한 믿음이 된 것만큼 뭐가 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게 된다. 하나님 은혜가 또 오게 된다. 그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으면 안 되겠죠. 불안하면 안 되죠. 그죠? 평강이 와야 그다음 뭐가 올 수 있어요. 기쁨이 올 수 있지. 그죠? 평강만 있어가고는 안 돼. 주님 이런 기쁨도 와야 돼. 소망도 있어야 돼. 나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평안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찬송가 16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나의 기쁨 있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주님과 항상 연결된 기쁨,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게 찬송가 5장 1절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예?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 그 찬송이 중요한 거야.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천사들의 찬송가예요. 그게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쳐서 구속하신 인애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인애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3절 요거까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능력 그거 뭐 별 것도 없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내가 잊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복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야. 기본권의 신기한 능력, 건설권의 신기한 능력. 기본권의 신기한 능력을 받고 왜 끝나야 되겠어? 우리가 또 그걸 아는 것만큼 누구한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별 것 없어. 그 은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가치를 아는 자에게 더 주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줘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더 주고 싶지만, 내가 죄송해요. 안 받으라 사람은 더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지. 또 잘 써야 또 더 주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